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의 기억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 학생도 교회에 있는 낙서를 가리키면서 저거 옛날에 내가 썼던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옛날이란 게 불과 1, 2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는 하나의 과거의 기억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요즘에는 일종의 금기어가 되었어요. 젊은 세대 앞에서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해 입도 뻥끗 못하는 게 억울하기도 하지만 저 또한 젊은 시절에 어른들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꺼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과거만 존재할 뿐 현재와 미래의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유독 내가 전에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이런 것도 했었고 저런 경험도 했었지,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신앙도 지금 여기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 참된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흘리는 땀과 눈물이 없다면 자꾸만 라떼는 말이야 이 말만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점점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고 우리 예수님이 사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종지미를 거두지 못하고 용두삼이라는 말처럼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게 인생도 신앙도 시작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뱀의 꼬리처럼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을 맺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서신서의 말미에는 끝인사가 나오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정리하고 대개의 경우 마지막에는 간단한 문안 형식의 인사로 마무리 짓지요.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바울의 끝인사는 절대 형식적이거나 담담한 문안 인사가 아닙니다.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여전히 비장하고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마지막까지 바울은 이렇게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성도가 잘못된 교훈에 미혹당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조금 생뚱맞은 구절이 나오죠. 갑자기 바울이 자기 손으로 쓴 글자를 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앞에서 쓴 내용, 그 편지에 구술된 내용은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다른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 서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정갈하게 대신 써주는 것이 흔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미를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베드로도 서신서에서 이 편지를 지금 누가 대필했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실루아노가 대신 써줬다.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직접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바울의 자필 서명일 수도 있고 이 편지를 내가 썼다는 것을 마지막에 서명으로 쓰고 임봉하잖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서명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마지막 결론 부분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쓴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는 다른 누가 쓴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담아낸 바울의 편지라는 거예요. 왜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나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목양 일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흔들고 그들을 미혹하는 할례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동기,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마음은 순수하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몰라서 서툴러서 실수하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무엇을 행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처음부터 악하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십자가 안 하면 족한데 여기에 와야만, 이것을 깨달아야만. 그들의 열심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열심이 자신들을 향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면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면 되지만 처음부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에게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할례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자기가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존중받고 핍박받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도 실제로는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야, 이 사람들도 내가 할례 받게 했어. 내가 유대인을 만들었어. 뭐 이런 자랑을 하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와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 안에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도 할례 받아, 우리도 절기 지켜 이런 주장을 한다면 핍박을 모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할례도 받아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인 사람에게 절기도 지켜라. 율법도 지켜라. 이렇게 권한다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는 저 사람은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됐지만 다른 기독교인하고 좀 달라. 유대교를 존중해. 우리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되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할례와 율법을 주장했다.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악한 동기를 가지고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했다면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알의 수제자로 학식이 풍부한 랍비였고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그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의 기준을 배설물처럼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취급했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그에게 줄 수 있는 명예, 성공, 부, 능력, 그것들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바울에게 더 이상 어떤 힘도 끼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은 죽은 거야. 이 말의 의미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까?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요. 반대로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죄된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의 유일한 삶의 동기는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이것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만 그런 삶을 살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또 우리들도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두 손이 꽁꽁 묶인 채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비록 육신은 구겨지고 남루하고 결박당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내가 평생에 자랑할 말이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학식 있고 부유하게 산 거, 고상하게 산 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종노릇하며 살았는지, 이것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기서 규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논인데요, 이것은 측량할 때 기준이 되는 자를 가리킵니다. 목수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척도가 바로 카논, 오늘 본문에 나온
규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시는 카논, 규례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냐, 이거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도 마땅히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기쁨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름이 높아지는 게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이고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바울의 슬픔, 바울의 아픔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성도들이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 땀과 눈물을 다해서 잘 설명해 줬으니까 다시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죠. 왜 바울이 갑자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먼저 흔적으로 번역된 스티그마라는 말은 잘린 자국이란 뜻으로 주로 가축이나 노예처럼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에 표식을 하기 위해서 찍던 낙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고난의 흔적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 때문에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수없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돌로 1번 맞았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성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후에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성 밖으로 던져진 적도 있었다고요.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성스러운 흔적이 갑자기 생겨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무수히 많은 고난의 자국들이 나에게 있다.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앞서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에게 닥칠 수도 있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 기독교인도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육체의 일들을 도모했지만 바울은 스스로 절대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다. 진리만을 말했다. 내 몸에 있는 상처들이 바로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끝까지 달려왔는가에 대한 증거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대조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나요?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동기들끼리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이는 다 달랐지만 어떤 동기부는 유학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왔고 또 어떤 동기부는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온 분도 있었어요. 대기업을 다니다가 강권적으로 끌려온 동기도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웠던 게 저는 아무것도 내려놓은 게 없었어요. 부모님 속만 썩이다가 은혜로 입학했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조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시간은 항상 새 것이다. 이제부터 나의 흔적을 새겨 넣어라. 여러분, 우리가 당장 바울 같은 흔적을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이제부터 채우면 됩니다.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흔적입니까? 사람들은요, 요즘 세상을 한탄해요. 절대적인 기준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흔드실 때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누가 예수의 흔적을 새기면서 살아가는지, 세상의 흔적을 새기면서 사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게 세상의 조롱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면 그때 비로소 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흔적 새기기를 즐거워하는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비록 때가 악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1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는 결코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려 신학교 학장을 지내셨던 한상동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경남 고성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담 너머에서 돌이 하나 날라와요. 뭔가 하고 봤지만 계속해서 날라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까 마을의 유지들이 예수교가 미풍양식을 해친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몰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주일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자 한상동 목사님은 교인들을 방 안쪽으로 앉히고 자기는 마루에 앉아서 날아 들어오는 돌을 등으로 막았다고 해요. 수없는 돌들이 날아와 등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던지는 돌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아프고 수치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이 날아오면 맞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상처는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견딜 수 있는 힘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내 믿음을 흔들고 아무리 힘든 환경이 내 신앙을 집어삼킬 듯이 덤벼들어와도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안산사랑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